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페트라 찬양단의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앞에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또 주방 봉사로, 주차로, 청소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백조아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빠지셨던 분들은 또 정승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순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목소리도 떨리고 있죠. 떨립니다. 그리고 막 손에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시간 부족한 저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세의 삶의 모습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권면의 말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은 종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종결된 이유에 대해 모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자신이 120세의 적지 않은 고령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120세의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롭게 출입하며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 또한 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모세의 그 말은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나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 모세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 종결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멈추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쌓인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수많은
수많은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었고요. 그들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함도 쌓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더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세의 삶의 모습이요 태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모세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쌓여있는 능력과 경험과 스펙과 인맥과 노하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인도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누군가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평생의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 또한 이러한 깨달음이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아니었었죠. 실패와 좌절, 또한 무능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모세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완벽한 스펙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리더십과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지도자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할 능력도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과 마음,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자꾸만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막히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모세는 이러한 완벽한 실패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세와 같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을 갖추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이쯤 하면 됐다 싶었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아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바라기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닌 광야 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에서 모세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차,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에 적응해서 능력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는 가지지도 못한 채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매일매일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그동안 꿈꾸었던 이전에 꿈꾸었던 그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실패했던 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에도 하지 못했던 그 일,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와서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신감도, 능력도, 스펙도, 인맥도, 권력도, 리더십도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 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 이전에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희고 무거운 금속.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라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문명을 바꾼 최대의 발견이다. 그냥 희고 무거운 금속에서 인류 최대, 문명을 바꾼 최대의 발견. 이러한 가치의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누구에게,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삶을 발견해 주시느냐, 누가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발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930년 이전의 우라늄처럼요. 나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1등을 하는 건 아니죠. 또한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 즉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장소는 모두에게 익숙했던 곳이 아니라 모두에게 낯선 곳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이 광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보고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맞아보고 광야의 한낮의 뜨거움과 그 한밤중의 추위를 경험한 사람, 그 광야를 경험해본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모세만이 이 광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도망갔던 곳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실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곳 광야. 유일하게 모세만이 광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직 유일하게 모세만이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시간과 경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시간을 선하게 바꾸셨고요,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광야를 답사시킨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지난 시간이, 또한 내가 현재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조차도, 그러한 삶의 순간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그 바로의 강팍함, 완악함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준비해 두셨죠?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제3의 길, 바닷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땠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내 경험상 너희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희들의 가능성을 계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앞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단히 동여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함이라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단단히 무장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꽁꽁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장에 펄럭이는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 볼펜으로 뚫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펄럭이는 종이가 단단한 책받침에 고정되어 있다고,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도 이 종이를 뚫는 일이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책받침으로 말미암아 얘 또한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강하신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강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또한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그쵸, 다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십니다.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기게 되는, 또한 그런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론 우리들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탁월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수 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